없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명년 이맘 이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줘요.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눈이 멀어갖고서 혼자 저기 어디 가서 혼자서 눈도 앞도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남동 서울 마포구 연남동 몇 번지 연남파출소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울이 거기서 4층에서 손들고 혼자서 회개기도 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보내요. 하나님이. 성경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 너무 문자주의적인 신학을 하고 완고한 교리 주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보라고. 성경에 다 나온다. 성경에 나오긴 뭐가 다 나와. 성경 보면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나와요? 성경 안 나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응?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과 정신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대목에 오면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데, 저는 제가 목회를 20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젊어 보이죠. 거의 나하고 동년배 같아요. 근데 나이가 꽤 있어요. 담임 목회 20년 이상 했어요. 지금은 이제 출판사하고 아카데미 하느냐고 목회를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1년에 5독 이하 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성경 5독 이하. 그래서 보통 10독에서 15독 사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말에 이렇게 시상하면은 이제 기념패 이렇게 쫙 제작해서 5독 이상들은 다 기념패 만들어서 줬는데, 1등 하는 분들은 28독, 27독, 26독 이렇게. 그렇게 읽으려면 하루에 거의 평균 2시간, 3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은 1년에 한 4, 5독은 해요. 여러분들은 4, 5독만 해도 1등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성경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뭔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는 그런 영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갖고 내가 저기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해요. 또 우리가 경건한 독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다, 좋은 신학책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 책을 통해서도 말씀. 또 여러분들 하시는 큐티 같은 것들, 저는 큐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너무 자의적으로 막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저는 별로인데, 근데 어쨌든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 또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어떤 경건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다 보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 뭔가 이렇게 부담이 오는,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채널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듣듯이 뭔가 이렇게 정말 이거는 하여튼 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권위 있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들은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상당히 이렇게 낮은 퍼센티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들. 여기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환상이 제일 많아요. 환상은 이렇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앞에서 이제 그림이 쫙 펼쳐지죠. 혹은 이렇게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동영상이 쫙 돌아가죠. 하나의 그림이 펼쳐질 때도 있고 동영상이 쫙 펼쳐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영감이 주어지죠. 이 그림은 이런 뜻이다. 이 환상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아침에 포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도 20명 모인다고, 목사님 사례비는 많이 못 드려요 이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갈게요 그랬더니 30분 있다가 서울에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설교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30분만 참을 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새벽 6시 50분 KTX로 포항을 내려가는데, 저를 이제 초청하신 목사님은 사실은 포항 지역에서 한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본인이 그전에 이제 그분도 신학 박사인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전에는 이 성령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어느 날 본인이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포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항이 작년도 11월 달 이후로 계속 지진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근데 작년에 11월 16일 날 포항에 지진이 났었죠. 아니에요? 11월 16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고3이었는데 수능일이었는데 저기가 23일로 한 주 연기가 돼갖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23일 날 부산에서 특강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부산 가 있어야 되는데 16일 날 수능이 연기가 돼서 23일 날 수능이 치러지는 바람에 우리 큰애 수능장도 못 가고 그런 가정사의 비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11월 23일 날 부산에서 특강한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부산 KTX 앞에서 나 부산가 룰루랄라 이렇게 써놨더니 그 포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부산에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포항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올지 안 올지 그것 좀 예언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가 집이 그 4층짜리 하나가 있는데 딸들하고 한 층에서 살고 나머지 3개 층은 임대해 갖고서 살고 있는데 11월 16일 날 지진 때문에 집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대요. 금이 많이 가고 그래서 막 세입자들이 저기 다 방 빼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지진이 또 한 번 오면은 자기는 이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지진이 올지 안 올지 그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 부산에 올 거라고 메시지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보면 속으로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발 오지 마라. 부산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이렇게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속으로 너무 밉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 이제 특강 3시간 하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새벽에 이슬이 막 내리는 꽃 이슬이 막 내리는데 꽃들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 이슬 내리면서 이제 꽃 쫙 피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암흑의 집사라는 분인데 60 조금 넘은 분인데 그 집사님한테 네가 참 이렇게 새벽에 내리는 이슬 맞은 꽃처럼 참 네가 깨끗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한 15분 이렇게 했는데 뭐 지진 올지 안 올지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사실은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자기 문제가 거의 자기 염려와 걱정이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새벽에 피는 수선화가 더 예뻐요? 제가 더 예뻐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더 이쁘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꽃 뭐 이런 그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접촉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그거를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되니까 이게 지진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된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얘기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고 뉴저지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내가 이제 50이 되어서 한국에 나가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사표를 내고서 다 정리해갖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이 이 목사님이 썰매를 타고 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스키를 끝이 안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실 거라고 계속 내려갈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승점 통과할 때 깨닫는 것이 스키 경기는 1등으로 내려온 게 제일 먼저 빨리 내려온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계속 청빙을 듣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몇천 명, 그 다음에 몇백 명, 작년에는 몇십 명까지 되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작년 12월 달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갖고 이제 청빙은 포기하고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6명 정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계속 듣겠다고 그래요. 네. 저 만날 때마다 그래요. 언제 스키가 끝나냐고. 네.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재밌는 뭐 환상들이 많아요. 많아 사실은.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 국토건설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찾아왔는데 42살 공무원 한 사람이 부부가 찾아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들판에 나무 한 그루에 달랑 서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데 근데 나무 한 그루가 건강하게 잘 서 있어. 자기 정말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버틴 거예요. 그런 환상.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들판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거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렸다 찢었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들판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건데 등등. 어쨌든 그래서 내가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인생에서 계속해서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혹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여러분들 USB에다가 데이터 있는 USB 데이터 컴퓨터에다 꽂으면은 USB인데 컴퓨터에 전부 다운로드 되듯이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언 기도 같은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 자매를 전혀 모르는데 나는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던 말들이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헤어져라. 그럼 큰일 나지.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등등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나 음성이나 이야기인지 이걸 어떻게 아는가? 많이 됐는데 40분, 50분 이걸 이제 됐는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이거 어떻게 아나?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들을 분별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세벼라. 이거 세벼라. 이거 뭐예요? 어디 거야? 아이폰이에요? 야,
첫 화면이 야리꾸리하네. 이게 아이폰을 쓰거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순종해야지. 난 목사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챙겼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서 금하잖아. 다른 사람 물건 쎄지 마라. 금하잖아.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뭔가 들었다, 느꼈다, 깨달았다 했을 때 이것이 성경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위반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기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절실하고 기묘하고 뭐 좋게 느껴져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성경을 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분별은 경험 혹은 이제 제 말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의사들도 의과대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의사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치료해보고 수술해보고 이 경험이 많이 쌓여야만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상담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 전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만이 이게 자기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고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할 확률들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자꾸 훈련하고 그걸 자꾸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만의 어떤 메커니즘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막 내색은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특강할 때나 뭐 내 경험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색은 안 하지만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줬어요. 몇만 명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의 확고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이건 내 생각, 이건 하나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면은 사실은 그래서 기도 일기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느껴졌는데, 뭔가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뭔가 보였는데, 그걸 이제 적어 놓는 거지. 수첩에 적어 놓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진짜 그렇게 되네. 계속 그렇게 되네. 계속 그렇게 되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적어놨는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반대로 일어나. 그러면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 느꼈구나. 그러면 이거는 자꾸 내가 추구하거나 취하면 안 되겠구나. 그 자기만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 막 하나님한테 내질러 놓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똑같은 얘기 처음부터 녹음기 테이프 똑같이 틀어놓고 그게 아니라 이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보고 자기 경험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 혹은 욕망이나 욕구, 필요만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의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때 이 자기 욕구나 필요가 너무 강하면요. 사실은 그때 듣는 음성이나 그때 깨닫는 어떤 메시지들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매가 그냥 성격도 좋고 늘 웃고 정말 이 자매랑 사귀고 결혼하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형제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교회 청년부는 그런 일들이 흔해요. 그죠? 찍어놓고 혼자 작전 기도 들어가. 이런 일들이 흔해. 이거 내가 청년부 나도 청년들 많이 지도했는데 애 많이 먹었어요. 항상 응답 받았대. 자기가 40일 작전 기도해서 응답 받았대. 근데 사실 그런 응답이 아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이미 딱 결정해놓고 자기 필요나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이 자아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아주 자기 안에서 조작을 해갖고 가짜 음성을 스스로 들려줍니다. 욕망을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들으려고 하고 이거를 자꾸 더 정교하게 더 세련되게 더 깊이 있게 추구해야 돼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원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무당의 고객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인인 거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 무당의 고객 상당수가 개신교인들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DNA가 특별해갖고 21세기에도 무당이 성업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다닙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원들, 내가 국회의원들 옛날에 국회의원들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전속 무당 없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전속 점쟁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업하고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이 전속 무당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무당들도 그런 사람들은 큰 손이지 큰 손. 찾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결혼 날짜 맞춰보고 집터 맞춰보고 별걸 다 맞춰보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사실은 삶이 어려워서 그래요. 삶이 곤고해서. 아니 사는 게 편한데 사는 게 수월한데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한데 뭘 사실 무당을 왜 찾아가? 사는 게 행복하고 좋으면 사실 교회도 올 필요 없어요. 그죠?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오후에도 보고 오후에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있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지.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힘든 거고 아픈 것도 정도 것이지 힘들고 아픈 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는 사람이 골병 들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니까 뭐예요? 남이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시기 질투가 막 극에 달해서 막 깎아내리고 싶고 조금만 나보다 약한 사람 하나 눈에 띄면은 그냥 전부 거기 달라붙어 갖고 사회적으로 반 죽여놔야 거기서 카타르시스 느끼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쌀벌하고 싸납고 그죠? 뭐 하나 걸리면 아이가 뼈도 못 치려요 한국 사회에서. 나 요새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들이 야 절대로 유명한 목사 되지 마라. 절대로 하여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다. 괜히 이름 알려줬다가 한번 걸리면 그냥 세상 말로 아작이나 아작. 왜 그렇습니까? 다들 화가 나갖고 힘드니까. 그냥 한국 사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우리 형편이나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관심이 있고 내가 너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계획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귀가 어두워져서 마음이 강팍해서 전부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만 해. 아, 성경에 다 있대. 성경에. 젠장, 성경에 있기는 뭐가 있어. 그쵸? 응? 성경에 뭐가 있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오늘 저녁 뭐 먹을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어 없겠어? 그건 반지성주의예요. 저녁을 알아서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뭐 또 만날 일은 없으니까 네, 하나님 처음 왔어요. 그럼 큰일 났네. 제가 시험에 들게 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교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교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듣고 잘 말해야 된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지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효력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자,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합시다. 교회를 가리켜서 왜 안 믿어져요? 네.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최악이죠. 네. 나도 목사들을 안 믿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가리키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 언어들,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그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느냐? 흔히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기능이 다 틀려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기능이 다 틀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주보를 만드는 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등등 해서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3장 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측면이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데는 굉장히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얼른 생각하는 거는 이 도교와 불교의
우리 동양 문화권이 도교와 불교,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 도교 불교의 영향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죽으면은 무릉도원 가고 저승 가고 극락 가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천국 천당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그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첫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 시저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그 시저의 통치 밑에서 빌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한테 야 시저의 통치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이게 복음의 복음. 또는 더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탄의 통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이게 복음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사탄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해? 우리의 삶을 이 죄와 불행으로 통치하는데 죄와 불행 이것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가 뭐냐면은 우리 병과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사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상징이 질병과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막 우리 삶을 지배하면은 뭐예요? 몸이 아프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이렇게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몹쓸 병에 걸려. 몹쓸 마음에 걸려. 저는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나갖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본인도 예수 안 믿고 그 21살짜리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그냥 부모님이 잠깐 한눈만 팔면 그냥 팔을 거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회생활 전폐하고 그냥 집에서 딸만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라고. 토요일 날도 괜찮겠습니까? 토요일 날 사실 우리 출근도 안 하고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도 괜찮으니까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약속을 딱 잡았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얘가 아침에 또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관적으로 마음에 든 생각이 얘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약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뭐 심각한 제가 이런 사례를 들려면은 밤새 얘기해도 할 정도로 너무나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통치하는 인간의 불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서에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축귀, 그죠? 축사, 귀신 내쫓고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이게 복음의 선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된다. 이것들. 이게 그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완성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지상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고작 한 3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경상도 의성도 안 오고 말이야. 네. 어떻게 하겠어?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만 이렇게 구원 주고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서 떠나가 버렸으니 나머지 전 세계 인류와 민족들은 다 어떻게 돼?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시죠.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교회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창조. 오순절날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이 있었지만은 오순절날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 교회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셨던 그 능력을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왜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늘에 계시고, 그죠?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시고,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 일을 누가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능력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예수님의 지휘와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서 지시 내리면은 손발이 내가 쳐다만 봐도 덜컹덜컹하겠어요. 머리에서 지시 내리면 손발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계시고 교회가 뭐예요?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몸.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도 이 땅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혹은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치유와 축사 사역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한 2달 전에 그 국민일보에 종교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기자들이 제가 몇 사람 친하게 잘 아는데 자기 국장 한번 모시고 와도 되겠냐고 해서
한 2달 전에, 2달 조금 더 됐나? 한 2~5달 전에 한번 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그 부강암하고 후두염 말기, 그 국장이란 분이 여기 다 암 말기 여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왜 교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물어봤어요. 아, 국장님은 왜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의 그 종교국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생활을 똑바로 안 합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에 조용기 목사 아들이 국민일보 사장할 때 비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장 비서실장 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시험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또 이제 국민일보 고소 고발 진행되고 그럴 때 그냥 법정에 막 사장 대신 불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시달리면 그 이후로 이제 이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냥 신앙의 불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말기 암 걸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수술이 잘 되게 하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폭풍과 몰아치는데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로 둘러서갖고 이 땅 속으로 뿌리들이 견고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무가 폭풍과 치는데 뿌리들이 서로 지탱해 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아픔으로 인하여서 국민일보 안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괜찮을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도 별로 그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 사실은 국민일보 기자들도 다 미지근해요. 기자들이 원래 그래. 여기 기자 있어요? 국민일보 자체가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하나님 두 번째 환상이 이 국장이 아픈 걸 통해서 창문문을 다 열어 제끼고서 공기를 다 환기를 시키고 매캐한 영적인 공기를 다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환상의 내용은 그렇지만은 현실을 보면은 정반대. 도대체 기도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다들 신앙적으로 침체하고 나태하고 그런 상태. 그런데 진짜로 막 우리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 누가 한 사람이 제안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해갖고 중복인도 운동이 일어나고 수술 아주 잘 돼. 나중에 그 자기들 단톡방에다가 간증 올린 그 정 국장이라는 분이 간증 올린 거를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한 달 반쯤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환상을 말씀하시기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나무들이 서로 견고하게 뿌리로 연결돼서 잘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정말 30번의 방사선하고 몇 번의 항암을 다 견뎌내고서 이렇게 완치가 됐다.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등등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갖고 악한 영들을 기합하고 결박하고 그런 일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요 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 하나 만드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네. 남편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런 노동하고 그런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보람 있고 그래요. 물론 요즘 다 맞벌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틀어지면요, 아주 그냥 이를 바드득 갈면서 쌀 씻을 때도 이를 바드득 갈면서 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저 같은 저런 놈한테 결혼했나 뭐 해요. 바드득.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보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이 하면서도 근데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쁘고 시간을 막 정말 이 촌각을 좀 쪼개서 쓴다는 말이 그렇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저 목사 찾아가면은 기도가 용화되더라 알고서 막 그냥 회사 이메일로 막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메일을 보내갖고서 우리 교회 와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다 거절해라. 무조건 다 안 된다. 익스큐즈 해라. 그 대신에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잘해라. 그렇지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회사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약속도 안 잡고 그냥 막 와서 들이받아요. 그냥 나와 막 이러면서 야 김 목사 나와 막 어딨냐 막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찾아와서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한 사람 보통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해주면 물론 기도만 하고서 한 5분 10분 후에 5분 10분 기도해주고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이런 거 이 속에 억울한 얘기들 속에 한 맺힌 얘기들 독이 꽉 찬 얘기들을 그냥 다 내가 들어주거든요.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보통 한 사람한테 3시간 정도 휙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명만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 내가 못한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밤에 가서 맨날 집에서 밤새고 이게 그냥 1년 내내 이 루틴처럼 돼버립니다. 절대로 제발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내가 우리 직원한테 우리 대표님 은사가 어저께로 소멸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야 은사 이제 다 떠났다고 그래라. 성령을 근심시켜서 이제는 떠났다고 해라.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속으로 정말 왼수가 따로 없다. 왜 오는 거야? 약속도 안 했잖아.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딨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냥 기도할 때 막 눈물을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쏟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막 드러나니까 이제 막 통곡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해져서 가. 그럼 내가 한 3시간 동안 그러고서 10원도 못 받아. 그냥 진을 다 빼고 그냥 온갖 자기는 나한테 독이란 독은 다 쏟아붓고 가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한 사람이 이렇게 환해져서 가는 모습이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으니까 내가 맨날 시부렁시부렁 하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 뭐 내 기도할 시간도 없죠. 남 맨날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한 30명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전부 다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절반은 목사예요. 다 우리 신학 박사 목사들. 우리 그 카페 회사에 그 공짜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 커피 먹고 싶으면 당산동에 오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커피는 무료야. 하루 종일 뭐 10잔을 먹고 20잔을 먹고 암 걸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카페 매니저는 그 난 크리스찬. 연남동 사람.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회사 이렇게 할 때 카페를 하나 쳐놓고, 무료 카페,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 누구나 와서 책 읽고 공부하고 담소 나누고 하면서 딱 처음에 내 구상은 29에서 31살짜리 예쁜 자매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하여서 수많은 형제들이 기쁨으로 몰려오는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카페 바리스타 뽑습니다 딱 이렇게 썼는데 1분도 안 돼갖고서 내가 아는 어떤 문학 출판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출판인은 나이가 56세였어요. 그 부인도 56세야. 아니 나는 29살짜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분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진보 운동, 진보 출판 뭐 학원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찍혀갖고서 그 기획 세무조사를 받아갖고 세금이 그때 뭐 한 40억이 뭐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망했어. 다 망하고 아직도 신용불량자, 최근까지도 신용불량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사실 이런 뭐 잘 경험도 없는데 나보고 좀 채용해달라고. 그래갖고서 우리 회사의 최초로 무신론자가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카페에서 맨날 내가 그런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위로받고 울고 막 갈 때는 막 좋아져서 가고, 그거를 한 2년 반을 보더니 아 이분이 요즘은 막 그냥 입에 하나님 소리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전도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아, 그거 자기가 눈앞에서 맨날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가위바위보 해갖고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로 해갖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일 났네. 자, 기도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부부가 오래 살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서로 닮는다고 그러죠. 부부가 오래 살면 자기도 모르게 서로 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엄마 음료가 되려고 같은데. 하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어떤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거기서 바울이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되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사는 되게 강하고 활발한데 이 열매에 가면 꽝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혐오감 느끼게 많아요. 그는 이런 이 기도의 이 특징이나 요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닮아,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 자비, 이런 것들, 긍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 일종의 혐오 집단이 됐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아주 혐오스러워. 혐오를 느껴요. 그냥 넌더리가 많아요. 교회가. 그게 전도가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탱크 부대만 5년 있었거든요. 탱크 부대의 모토가 기동과 충격이에요. 기동과 충격. 탱크 한 대가 50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거는 50톤 정도. 50톤이 되는 탱크가 최대 속도로 달리면 70에서 80km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안 봐서 그러나 보지 눈앞에서 50톤짜리 탱크가 7, 80km 달리면서 포 쏘는 걸 눈앞에서 보면요. 혼비백산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보병들은 군대 말로 땅개들은 보병을 그냥 탱크만 봐도 이렇게 혼비백산. 그래서 이 탱크 부대의 모토는 기동과 충격이다. 근데 탱크가 몇십 대 있어도 공격용 헬기가 한 대 나타나면은 이건 또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탱크 부대는 훈련할 때 이 적 공격용 헬기가 나타났다는 상황을 가상해서 옆에 숲속으로 도망가서 숨는 연습도 해요. 근데 여러분 공격용 헬기가 100대가 있어도 최신의 전투기 한 대가 뜨면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은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냐. 여기서 결정. 한국 기독교는
이 땅개 싸움은 열심히 하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땅개 싸움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동네에서 커피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이거 엄청 잘해. 그럼 뭐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혐오감이 꽉 차 있는 이 분위기를 바꿔요.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동네에서 물티슈 이런 거 안 나눠줘도 사람들 교회 오죠. 네,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교회 내에 뭐 우리가 참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시 못할 이유는 교회가 끊임없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혐오하다가 결국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 무슨 뭐 하는 사람 뭐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나 가치관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되고 다 죽여버려야 되고 막 다 타도해야 되고 계속 그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계속 혐오를 얘기하다 혐오의 대상이 되버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에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으려고 라틴 아메리카 유명한 무당이 전부 다 출동을 한 거예요. 용하다는 무당은 다 출동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순서대로 나가고 다 나가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당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껴안고서 서로 뭐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등을 탁 두드려줬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무당들이 그 무당한테 어떻게 내쫓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속 사정을 다 들어주고 이해한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고 뭐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3.1절 날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서 아무리 난리 쳐봐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뭐 종북 귀신이 굴러갈 것 같아요? 교회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저기 판문점에서 북한에 김영철이 왔는데 뭐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서 뭐 길에서 앉아 있고 뭐 생쇼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고 참말이에요.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쓰려고 했다가 이거 썼다가 또 태극기 부대가 몰려올 것 같아서 안 썼는데 6.25 때 여러분 6.25 때 한국 남북한만 몇백만이 죽고 미군만 4만 이상이 죽고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6.25 때 서로 휴전하려고 1년 반을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양쪽에 서로 최고 원수들끼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1년 반을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서 전쟁을 종식시켰지. 우리가 뭐 김정은이 뭐 저기 또라이들을 수하에 저기들이 이뻐갖고서 뭐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이 저기 그 피해로부터 최소한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시도를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6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간다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13장에서. 그죠? 13장에서. 이거 인클로즈 기법이라고 ABA-인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둘은 수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제일. 저는 이제 농반 진반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은사를 앞세워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사람. 기도하면 막 쓰러져. 저는 그러죠. 야, 성령은 쓰러진 사람도 일으키는 거지, 왜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냐? 응? 그렇잖아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쓰러뜨려. 그리고 그 쓰러진 거를 막 좋아해 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사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왜 은사와 능력은 아까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면에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선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맺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죠.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이 심지어 없어도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제 책 지렁이 기도회에도 그 사례 하나 이렇게 썼는데, 어떤 그 전라남도에 사는 큰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방언 통변을 잘하는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통변을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은 방언을 정말 유창하게 합니다. 하루에 자기 3시간씩 방언 기도한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나머지 한 장로님은 방언을 경험하긴 했는데, 자기가 맨날 뭐 랄랄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쓰지도 않고 거의 잊어버리고, 이제 방언 잘하는 장로님 꼬셔갖고 통변 받으러 가자. 그래서 통변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방언 잘하는 장로님이 방언 기도하는데, 통변 내용이 뭐냐면,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너는 이렇게 교만하고, 너는 이렇게 사람들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네가 조그만 교회 목사들 무시하고, 너 성령을 이렇게 근심시켜도 되겠냐고. 자기는 날마다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방언 떠듬떠듬 하는 사람, 잘 하지도 않는 장로님, 그냥 진짜 떠듬떠듬 방언하는데 통변 내용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그 성품이 착하고 좋은지, 네가 얼마나 신실하고 긍휼이 많은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그 통변 끝나면서 셋이서 사모님하고 셋이서 계급장 떼고 이제 이게 진실한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그 3시간씩 기도하는 장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대체로 이렇게 그 제 이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는 은사자의 성질대로 기도를 해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질대로. 그래서 이렇게 좀 괴팍하고 강팍하고 뭐 좀 세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나처럼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은 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저도 간혹가다 기도할 때 보면은 뭐 그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주시는 말씀을 대한 중계 방송만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화를 내고 가. 막 투덜투덜대고 막뭐 그거 나가서 막 욕을 해요. 아 가짜더라 막 이래. 근데 나는 이제 그러죠. 그러면은 혼자 속으로 아니 그럼 지가 평소에 잘 살 것이지. 지가 잘 살 것이지. 지가 잘 살면 하나님이 의당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러실 건데 지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한테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그 저희 아카데미에서 한번 제가 특강을 하고서 그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과 나아갈 길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서 마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평소에는 뭐 절대 공중 앞에서 그런 티를 안 내다가 그날은 그냥 오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마 이제 작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 하나님은 항상 접촉점을 만들어요. 그 겨울에 이제 화천 뭐 이런 데서 산천어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보여주신 환상은 춘천댐에 그 춘천 호수에 겨울에 그냥 얼음이 탄탄하게 얼고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치는지 정말 그 일기가 너무 나쁜 거예요. 겨울에 그 강원도 산간에 아주 나쁜 날씨, 차가운 날씨, 얼음이 땡땡하게 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지금 한국교회다. 이렇게 냉랭하고 굳어있고 앞이 시야가 잘 안 보이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기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